네,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인물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과 또 신약에 나오는 인물 모두를 다 통틀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구절, 함께 읽은 이 본문 구절이 말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인데요. 이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하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실까요? 무엇을 위해 두루 감찰하실까요? 이 감찰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라는 그러한 뜻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이리저리 샅샅이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샅샅이 살펴서 감찰하실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이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이끄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사왕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역대기서가 아사왕을 소개하는데요, 그 첫 말씀이 2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즉 여호와의 눈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실 때 어땠다? 그가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어땠답니까? 정의와 선, 그렇죠?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왕이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개혁. 이방 제단, 산당 다 제거했습니다. 주상 다 깨부수었습니다. 아세라상도 다 없앴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없앤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신앙 갱신 운동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즉 온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갱신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아사 왕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했어요. 이 평안은 누가 주신 거다?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그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함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했어요. 7절에서 아사 왕이 지금 유다 왕국의 평화와 번영은 누구 때문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침략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섬기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더욱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행했던, 세상으로 치우쳤던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그 방향에서, 그 모습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사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가운데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화가 계속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요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양성하고 국가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역대하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구스 사람들이 애국 군대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애국 군대가 군사 몇 명?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사왕의 군대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요. 또 베냐민 중에서 활을 당기는 자는 28만 명, 도합 58만 명, 절반밖에 안 돼요. 애굽의 100만 대군과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병거 300대 앞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됩니다. 아사왕이 도망쳤을까요? 물러섰을까요? 아닙니다. 14장 10절입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다 했어요.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그가 숨기고 또 감추고 있는 그런 병력이나 무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사는 도망치지 않고 맞섭니다.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열을 갖추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아사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뭘 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했어요. 아사왕도 알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고 협상하거나, 그렇죠?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군대를 데리고 적진 앞으로 나갑니다. 전열을 갖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그러며 지금 내가 이 대군들,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적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사의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죠.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오늘 이렇게 100만 대군 앞에 하나님, 이런 긴급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아사왕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아사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약소한 상황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들과 맞서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구하거나 계략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크신 섭리와 능력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략과 방법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두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 애굽의 100만 대군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전심으로 향하고 더 전심으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사왕이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 부르짖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하 14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르짖는 이 기도는 바로 이 전쟁이 유다 아사왕의 전쟁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그 전심 어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들을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아사왕과 구스와의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이 아사왕을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고 구스를 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제 앞에 있는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문제 앞에 맞섭니다. 주님,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이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